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네, 할렐루야. 오늘은 9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이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이제 15장 하반절에 이제 삼손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렸더라 라고 이제 마치면서 오늘의 16장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6장 본문 1절은요, 이제 삼손이 장소가 이동해서 이제 가사 지역으로 이동했고, 거기에 이제 한 기생을 만나 그곳에 들어갔더니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16장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사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먼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가사는요, 이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드, 아스돗, 그 다음에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5개의 블레셋의 도시가 있는데요. 이 가사는 특별히 이제 서아시아로 통하는 그러한 이제 상업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제 당시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어떤 매춘이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을 또한 알 수 있는데요. 이 삼손이 바로 이 가사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이고, 지금 이 앞장을 살펴봐도 이 사사를 노리고 있는, 또한 이 사사 삼손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과 그를 정말 죽일 듯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인데요. 바로 이 블레셋의 땅인 이 가사 지역에 오늘 삼손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와 또 이 삼손이 활동했던 이 소라 지역의 거리가요, 약 60km나 됩니다. 이 거리를 왜 삼손이 갔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곳이 이제 블레셋 땅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삼손이 굉장히 대담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쩌면 오만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간 곳이 이제 기생.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 의미를 풀어보면요, 매춘부라는 뜻인데요. 이 매춘부의 이제 집이라고 할까요? 매춘부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출신지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삼손은 그 기생의 집에 이제 머무르고 같이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갑자기 밤중에 이제 삼손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갑자기 삼손이 밤에 일어나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가사 지역에 이 삼손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죽일 저류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를 잡으러 이제 모여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삼손이 그 블레셋의 성문짝을 이제 띄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깨에 메고 이제 헤브론으로 다시 이제 장소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 정말 그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성문을 띄었다라는 것은 이 성문이 그 나라의 어떤 국력을 상징했기에 만약에 삼손이 어떤 의도가 있었다면 너희들 블레셋은 언제나 내 손아귀에 있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했을 것으로 또한 추측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삼손은 이 헤브론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요. 이제 헤브론은 유다의 성읍이죠. 그리고 이 헤브론까지는 또 거리가 약 이제 62km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학자들마다 이제 가사 근처에 있는 이제 꼭대기까지만 갔을 것이다, 아니면 정말로 헤브론까지 옮겼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나뉘게 되긴 하지만요, 그 성문짝을 들고 유유히 이 블레셋의 땅을 이제 헤쳐나갔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삼손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 힘이 강한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 헤브론까지 나가려면요 5개의 초소를 또한 지나갔었어야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 삼손이 얼마만큼 오만하고 또한 자신의 힘을 더 과시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헤브론 땅에 가고 난 이후에 다음 장면이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저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들릴라 여인이 어떤 출신인지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가 있었던 곳이 이제 소렉 골짜기라는 것을 이제 비추어 보아서 이제 소렉 골짜기는 삼손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활동했던 그 소라 지역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들릴라는 유다의 사람일 것이다 라는 이러한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릴라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어떤 음탕한 또한 연약한 이라는 뜻이 있고요, 다른 의미로는 밤의 여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의 이름의 뜻이 이제 태양의 사람이라는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이 밤의 여인과 이 태양의 사람 삼손의 어떤 대립이라고 할까요? 했을 때 이제 밤이 이겼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네, 뭐 어찌됐건 들릴라가 분명한 건 도덕적인 여인은 아니었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이제 듣게 된 블레셋의 방백들이라고 하면 지도자들인데요. 그들이 들릴라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들릴라에게 이제 한 가지 조언이라고 할까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찾아주면 우리가 은 100세겔씩 각자 주겠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5개의 성읍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최소 5,500세겔, 이것을 이제 우리 식으로 이제 환산하면 약 10년 이상의 연봉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막대한 돈을 이제 들릴라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들릴라는 이러한 제안에 이제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삼손의 그 사랑을 이용하여 그의 힘의 비밀을 찾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이어지는 본문에서 계속 나와 있는데요. 참 이 사실만 놓고 보면 굉장히 슬픈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제 사랑을 이용하여 그 힘의 비밀을 찾아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그러한 들릴라의 모습과 또 삼손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이제 정욕적으로 또한 그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어떤 들릴라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사로서의 역할과 나시린으로서의 그런 본분을 망각한 그런 삼손이 같이 이제 등장하면서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를 이용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알다시피 들릴라가 이 삼손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이제 3가지의 이제 전략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합니다. 사실 이게 조금 살펴보면 말이 안 되다시피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죠. 너무나도 들릴라가 대놓고 삼손에게 너의 비밀을 알려줘, 한마디로 너를 죽일 그런 비밀을 알려줘 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삼손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랑곳하지 않고, 물론 이제 거짓말로 알려주지만요, 그러한 비밀들을 한 가지씩 이제 들릴라에게 말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힘의 비밀을 찾는 것 자체는요, 사실 이제 당시 문화의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에는요, 이제 어떤 신비로운 물건이나 어떤 부적과 같은 것들이 이제 힘을 공급해 준다라는 그런 문화적 배경, 그런 미신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삼손에게 접근했던 것이고, 삼손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나 그를 살펴보면 당연히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들릴라는 세 가지의 전략, 첫 번째는 이제 새 활줄을 이용하여서 이제 나를 뭐 결박하면 내가 뭐 힘을 잃어버린다 했는데 거짓이었죠. 두 번째는 이제 쓰지 않는 밧줄, 새 밧줄을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했지만 또 힘을 잃어버리지 않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이제 이 배틀 날실에 이제 자신의 머리 7가닥을 짜고 엮으면 내가 이제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해서 또 열심히 했지만 또 역시나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는 여기서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삼손이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계속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이것에 조금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삼손은 이 앞에서 살펴보면 나실인으로서도 완벽한 모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함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체에 손을 대거나 또 앞서 15장에 보면 잔치를 벌리거나 하는 모습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건 역시 이제 술잔치죠. 나실인은 이제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되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금씩 어겨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삼손이 그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삼손 안에는 어쩌면 이러한 의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원래 나의 힘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아니라 원래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나실인으로서의 규칙을 어기고 죄를 지어도 그 축복과 은혜가 계속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의심이 아니라 그는 그러한 또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그의 여러 행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무엇입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그가 얻어진 그러한 은혜와 그의 능력은요, 어느새 삼손 안에서 자신의 권리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이 주신 이 권리를 삼손은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외줄타기를 하듯이 죄를 지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행동을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의 무모함과 그의 성중독과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의 세력들의 이러한 덫과 유혹과 위험은 계속해서 그 강도가 심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개미지옥과 같죠. 겉에서 이제 있을 때는 자신이 한 발도 넣어보고 해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조금 더 가볼까? 조금 더 가볼까? 라고 했을 때 어느덧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마치 그러한 개미지옥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또한 상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반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그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데요.
그것을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죄를 짓고 또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곳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 또한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나의 어떤 것을 위해,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하면서 바로 이러한 관계는 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결여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그의 삶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마치 오늘 반찬이 조금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밥을 먹지 뭐 라는 식의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이것을 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쓰나미의 위험 경보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삼손과 같이 죄에 대하여 점점 둔감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의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바로 이 사이클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개미지옥처럼요. 마치 저의 모습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목표, 구원받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마치 삼손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나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헌신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신앙의 열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은요, 바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삼손의 힘과 능력이 사라진 것은요, 그가 어떤 나시린으로서 제대로 규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이스라엘 사사로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능력의 근원인, 모든 것의 힘의 원천인 그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도,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러한 공급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나의 행실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혹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며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은혜와
그런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삼손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동행하며 나아가는 기쁨과 놀라운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우리 교육자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사 선생님과 우리 학부모님들도 함께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